오늘인데요. 식사하시고 오후 1시에 2층 예배당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수련회가 어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 나눔 사역 있습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4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쌀 나눔 사역을 그때 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쓰레기 마을 현지 주민에게 주식인 쌀 나눔을 위해서 모금을 지금 1층 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되시대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달부터 주일 강단 꿋꿋이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서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감동 따라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김형윤 장로님, 김동규 집사님 부친 그리고 김경남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동정인데요. 16일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에 좋은 이웃교회 교사연합 헌신예배 설교차 방문하십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있는데요. 곤지암 리조트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와 또 섬김 또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분주한 마음이 있는데 잠깐 주님 앞에 다시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들어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는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는 피로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를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
들으리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거룩한 주일날 주님이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마음 담아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효민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찬양과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과 이 땅을 향한 군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며 세상을 붙잡으려 했던 손을 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주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효민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5년 올 한 해 예배와 목장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목장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효민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언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나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 따라 살아가며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효민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도 간섭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건강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효민재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 엘피스 청년부에서 나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에이펙스 공동체가 더욱 끈끈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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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차렷 인사. 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요, 그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신앙인으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깊이 만나고 또 그 힘으로 또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또 그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잠시 들으신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시간 감사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과 또 신앙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효민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맡기는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진로를 주께 맡기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그 앞날 맡겨 싸우니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병이 낫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효민교회 각 가정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패배하고 낙오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효민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그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정말 주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키를 원합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일할 때 주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효민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자,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목장,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효민교회의 비전이 실려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표정들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주보의 맨 앞에 보시면 우리 효민교회 비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민교회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소속으로 월드 사역을 통해 한국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월드 사역을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월드가 핵심의 5가지 핵심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자, 보시면
W 월시핑 철치 예배하는 교회고, 두 번째 O입니다. 오이코스 철치 소그룹 목장 교회. R입니다. 리칭 아웃 철치 이웃을 돕고 섬기는 교회. L은 라이프 기빙 철치 생명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마지막 D입니다. 디사이플링 철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이게 우리 효민교회 5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어떤 사명을 주님께 받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사명 맡기셨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뭐냐? 바로 월시핑 철치,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 목장으로 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바로 소그룹 목장교회 오이코스 철치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목장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이제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세상의 이웃들을 향해 나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 가치가 뭐냐? 바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교회 리칭아웃 처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핵심 가치가 뭡니까? 라이프 기빙 철치,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쓰며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핵심 가치가 뭡니까? 바로 디사이플링 철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월드 사역 이 5가지 핵심 가치는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초대교회가 하던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은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건강한 교회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월드 사역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한 해에 한 가지씩 그해 비전으로 품고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표 비전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배로 기뻐하며 승리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작년에 우리 한 해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2025년 작년이 W였잖아요. 그럼 올해는 뭡니까? W 다음에 O죠. 그럼 뭡니까? 이 앞에 보이시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목장,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2026년은 뭐겠습니까? W, O, 그 다음 R이죠. 2026년은 이웃을 돕고 섬기는 교회. 그럼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생명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럼 그 다음에는 뭘까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월드 사역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빚어져 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요, 올해의 비전을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목장, 성장하는 교회. 한 해 우리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시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불리우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소그룹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지났지만 코로나 그 시국 속에서도요, 소그룹이 살아 있었던 교회들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사실 이미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소그룹을 뭐라고 부르죠?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은 입에 구역이라는 말이 표현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왜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왜 목장이라고 하는 것일까? 자,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시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목자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을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 성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신 거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명령을 베드로에게 내리셨던 거였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 본다면 자, 양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 양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 구성된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여있는 목장에서 그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목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는 누구시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목자의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목자로 세워주신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목양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목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 양떼들은, 성도는 내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목양으로 맡기신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자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위임받은, 목양 명령을 받은 바로 목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 안에서 목장과 목자라는 개념이 우리 뚜렷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인 것이 뭐라고요? 목장이고, 그 목장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성도들이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가요? 왜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가? 이제 어떤 분들은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에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뭘 또 모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참여에 막 미온적입니다. 아니면 목장에 참여는 했는데 그냥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왜 정해진 시간에 또 목장으로 모여야 하나요? 목장으로 모여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목장 모임의 이유를 알고 왜 목장에 참석해야 하는가, 그 동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이때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이건 베드로가 만드는 답변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했었던 답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이 답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세우실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하늘로,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교회를 남기셨어요. 교회. 예수님의 유산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계실까요? 교회에 가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그렇게도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신의 피와 생명을 다 바쳐서 그걸로 세우신, 그걸로 낳은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 고백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은 교회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 바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도를 따라서 건물이 지어져야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고 계획했던 대로 구상했던 대로 그 건물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원래 계획했던 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또 부실 공사가 돼버려서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짓던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않을 때. 자,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교회 건축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교회라는 건축물을 세워 가실 때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설계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가장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이 땅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우신 까닭은 뭐냐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세워질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라는 첫 번째 편지로, 첫 번째 작품으로 그 모든 교회의 설계도로 그 초대교회를 주셨던 거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설계도 삼아서 그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 초대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항상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렇게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였는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인 제3시 기도, 정오인 제6시 기도, 그리고 오후 3시인 제9시 기도, 이 3번의 기도에 참석해야 됐어요. 다는 못 참석한다 할지라도 한 번은 꼭 참석해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어떤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9시, 정오, 오후 3시 기도, 이 세 기도 시간 가운데 어느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모였을까요? 오후 3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늦잠 자다가 아니면 바쁜 일 하다가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오후 3시 기도만큼은 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던 회당에 가서 모세 오경을 읽는 것으로 그 기도를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경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가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여인들은 여인의 뜰에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남자들은 여인의 뜰을 지나서 남자들의 뜰에서 기도를 했고, 제사장들은 어디서 기도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뜰, 그 성전이 바로 있는 그 안에서 제사장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 경내 넓은 경전 안에 보시면 저 뒤편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기둥들로 되어 있는 그 곳이 솔로몬 행각인데, 기도를 마친 사람들은요 바로 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모세 오경을 읽기도 했고, 아니면 못다한 기도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랍비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바로 저 솔로몬 행각을 바로 예배당 삼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솔로몬 행각에는요 이방인들까지도 자유롭게 다 모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솔로몬 저 행각에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이 설교에 한 번에 3,000명이 또는 한 번에 5,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가슴은 또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의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요 토요일 어제 오전까지 학생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치킨을 사들고 응원차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제가 학생부 수련회 이제 응원차 방문해서 항상 뭐 치킨이나 피자를 사서 응원차 갔을 때마다 항상 음식이 남았거든요. 이번에는요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마치 굶주린, 그러니까 밥을 못 먹은 것 마냥 그냥 폭풍을 학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밥 못 먹었냐고, 저녁 못 먹었냐, 왜 이렇게 먹느냐 했더니 진짜 저녁을 안 먹었대요.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왜 저녁을 안 먹었을까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어서 저녁을 건너뛰고 그 앞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치킨을 다 먹고 나니까 시간이 한 11시 50분이 됐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수련회 참석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늦은 시간이잖아요. 자러 가야 될 시간 아닙니까? 자, 근데 또다시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집회 장소로 또 달려가요. 거기 이미 학생들 줄 서 있어요. 왜냐하면 12시부터 시작되는 그 마지막 셀러브레이션, 그 시간에 참석하고 싶어서. 저도 1시 15분까지 함께 참석하다 왔는데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 교회 학생부 아이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맨 앞자리에 달려갔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몇 시까지 하는지 아세요? 새벽 3시 30분까지. 저는 이 모습 보면서요 소망이 있다. 당장 이 아이들이 저 한 번의 수련회에서 바뀌지 않아도 저 때 받았던 그 은혜들은 또 쌓이고 쌓여져서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저는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00명의 학생들이 저렇게 그 새벽 3시 30분까지 저렇게 찬양하며 기도했는데
숙소로 올라가서 자야 될 그 시간에 왜 저 학생들이 저렇게 모여서 기뻐 뛰며 또다시 찬양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은혜를 받고 싶고 더 함께 서로를 은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새벽 3시 30분까지 저렇게 기뻐 뛰며 찬양을 기도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똑같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뜨거웠던 설교를 듣고 각자 은혜 받은 채로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모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은혜를 함께 키워갔습니다. 오후 3시 기도를 마치고 각 가정의 말씀을 듣고 또 각 가정이 흩어져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임을 연집해서 차려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지 않고 작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이 빵을 먹을 때마다 기억합시다. 이 빵은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기억합시다.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이 빵과 이 포도주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라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은 다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전심으로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눈 후에 전심으로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자, 여러분들이 모이면 목사를 위해 기도하지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면 모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응답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작년 한 해도요, 함께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모든 목장들마다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2020년 이 한 해도 목장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꿈꾸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의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목장으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남은 시간을 목장으로 모인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곳,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목장이에요. 우리가 소그룹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교회 설계도로 주신 초대교회가 소그룹 목장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목장에 참여해야 되고 목장 모임은 몇 번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자,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기도 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림잡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최소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목장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여러분?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도 지금 교회 공동체 목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함께 있어. 몇몇 사람이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참석하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목장으로 모였습니다. 모두 흩어져서 가정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목장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기쁨을, 그 기적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46절과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초대교회는요 매일 목장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전에 모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루 3번 꼭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모여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서 일주일에 한 번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이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장으로 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장에 모이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오직 기도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 목장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목장으로 모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 설계도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데, 정말 그 목장으로 그렇게 모이라고 강조하셨던 이유가 뭔가? 또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되고 바로 소그룹 목장이라는 공동체로 함께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가를 함께 3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기 3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3분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서 충분히 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사역을 하시든 함께 일하세요. 함께.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활동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모두도 우리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그 자체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없어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냥 나 혼자 할게요, 그냥 저 혼자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편해도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목장으로 모이라고 강조하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죄를 짓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죄 지었어요. 다윗을 예로 들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나 광야를 쫓겨 다닐 때도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항상 다윗은요, 누군가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성경을 혼자 남겨진 때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자신의 동역자들, 부하들 전부 전쟁하러 나가고 자기 혼자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그 왕궁 꼭대기를 거닐다가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혼자 있었던 그 시간이 마귀가 신방 오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마귀가 신방 오기 딱 좋은 그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의 마음에 유혹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누가 신방 왔습니까? 사탄이 신방 왔잖아요. 만약에 그 혼자 있지 않고 그 곁에 아담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아담이 있었다면, 그래도 아담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먹으면 안 돼요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언제 마귀가 신방 오기 가장 좋은 때라고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반드시 함께하며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 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 있는데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근데 이렇게 혼자 계셔도 아무 문제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하시지 못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적어도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소그룹 목장의 최소 인원은 몇 명이냐면 3명입니다. 그리고 최대 인원은 몇 명이냐면 12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혼자 있어도 문제없으신 예수님조차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우리에겐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 없이는 우리 신앙, 믿음 지켜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와 목회자인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홀로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해요. 그런데 공동체인 목장이 있는 사람은, 목장이 없는 사람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목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여러분? 왜 괜찮을까요?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목원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마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벼르다가 그 시간에 신방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장 안에 속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공격 앞에, 그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목장에서 함께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에 그 창조의 일을 하실 때 그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창조의 기사 가운데 딱 한 번 보시기에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상상이 되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하나님의 그 눈에 넣으셔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좋으셨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좋은 기쁜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2장 18절은요, 결혼을 넘어서서 바로 무슨 명령이냐면 공동체의 명령이에요. 자, 시편 133편 1절 말씀 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목장에서 성도가 서로의 믿음을 살려주고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목장에서 함께하며 교제하며 연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 자녀들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연합하면서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고 기도로 돕고, 기쁠 때는 함께 모여서 막 그렇게 하나 돼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전 답하실 때까지 설교 안 끝납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잖아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공동체인 목장에서 서로 섬기고 연합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실까요? 그냥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기뻐하신다고요. 심히 기뻐하신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죠?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목장의 하나됨과 그 연합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뭐 세상에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래야 영광 돌린다 착각하지 마시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면서 그 목장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정말 목장 모임 속에서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장 안에서 교제하며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 목장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면 와도 왔는지 모르고 안 와도 몰라요. 그러나 목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목자가 안부를 묻고 목원이 안부를 물으면서 챙겨주고 믿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30배 더 많이 웃는데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46%는 말을 더 많이 하면서 더 많이 웃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 가운데 15%밖에 웃을 일이 사실은 없는데, 근데 그냥 웃는데요, 말하면서. 자, 그러니 목장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죠. 왜요? 그래야 웃으니까, 그래야 사니까, 목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삽니다. 이 아멘 소리 크시네요. 그리고 목장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 삽니다. 목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그러니 목장에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목장에 가야죠, 여러분. 작년 연말에 한 목장을 보니까 목원들이 목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자는 목원들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막 감격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2025년 우리 효민교회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신 그 목장에 참여하셔서 목장의 그 유익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목장에 열심으로 참석하셔서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셔서 주의를 지켜야 할 때 건강한 교회 찾으시죠? 이래봬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 반응 좋습니다.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도 건강한 교회 찾으시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건강한 교회 찾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죠? 그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성경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설계도로 주신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삼고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모든 성도가 목장에 참여해서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2020년 이 한 해 우리 온 성도가 목장에 참여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목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열심히 목장에 참석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일구어서 누군가가 와서 말하더라도 우리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어야 할 그 사명,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이 사명 이루어 나가십시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목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2025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주마 교회를 교회되네 예배 예배되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교제하리라.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목장은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건강한 교회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올 한 해 효명교회 모든 성도가 목장에 참여해서 그 목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목장에서 성도의 그 하나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목장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목장이 활기차게 살아나고 움직여서 주님께서 설계하신,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일상. 교회에 가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께 모든 성도가 목장에 참여해서 목장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성도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함께 부르짖어 간단한 기도할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목장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건강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이고,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초대교회를 따라서 초대교회를 지금 삼아서 우리 교회를 함께 빚어가는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오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서 목장이 활기차게 살아나고 움직여서 주님께서 설계하신 건강한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살아나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정말 눈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목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장을 살려내고 목장을 사랑하여 살려내서 정말 건강한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그 유산이 교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관심이 온통 교회에 다 가 계실 만큼 주님이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교회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교회라는 건강한 교회 설계도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바로 그 설계도인 초대교회를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목장에 참여해서 그 목장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세워가는 영적인 부모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이 활기차게 살아나고 움직여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가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냥 바라보고 지켜보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목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목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장을 살리고 목장에 참여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꿈꾸고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